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예쁘게 앉아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깊이 위로 들여요. 걷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아이들은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어떤 노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어떻다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절 24절 말씀하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되어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쉿.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옆에 그림을 볼까요?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이에요. 이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들었어? 나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 그분은 아주 놀라운 분이래. 맞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대. 와,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시고 갇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따가운 가시면류관도 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말씀 사다리안 사순절 5에 해당하는 말씀과 기도문을 읽으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크라프트는 먼저 영유아부 친구들은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를 할 거예요. 뜯는 선에 따라 뜯어주고 접어주고 풀칠을 해준 다음에 2개를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가운데에 스티커를 붙이고 목걸이 끈을 이어 놓으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완성이 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십자가 모자이크 액자를 만들 건데 역시 뜯는 선에 따라 뜯어주고 안에 하얗게 생긴 십자가 부분에 색종이를 오린다든지 잡지를 오린다든지 혹은 스티커를 이용해서 안에 십자가를 꾸며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은 다음에 풀칠을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자이크 액자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크라프트를 만들어 보아요.
그리고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 선교지에서 온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캐나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비드 때문에 선교 현장을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열어주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해 주세요. 시드 캐나다가 선교 교육을 통한 훈련, 파송 전문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질로,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셔서 사역 감당할 때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